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귀한 영상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김기현 교수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간증도 좀 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이런 시간들을 쭉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나은경 권사님께서 소개시켜 준 영상입니다. 영상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문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문의한 만큼 이 영상을 실제로 봤는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자들도 보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직접 좀 영상을 보고 그리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담지자로 오늘 서 있어요. 이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대학교 재활상담학교 수로 있는 우리 김기현 교수님 간증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함께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기현입니다. 저는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라는 책의 저자고요. 지금 강남대학교 등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강사로 일을 하면서 또 장애인들을 상담하는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내가 눈을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제가 온 몸을 쓸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일들이 저에게 2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재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예. 23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저는 실명과 전신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학능력시험 평가 우리 지난달에 있었죠. 그게 첫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 해로 그 수능을 봤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운이 좋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지만 제가 전국의 1% 안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제가 원하던 대학에 이제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런 좋은 뭐 정말 기분 좋고 이런 것도 정말 뭐 한 학기를 채 가지 못하고 그해 여름방학에 제가 치과에서 부정교합 수술을 받다가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생겨서 예, 제가 한 3년분간 뒤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정말 눈꺼풀을 빼고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됐고 또 시력을 잃게 됐어요. 저는 뭐 참 이런 얘기만 들으면은 너무 힘들고 진짜 그렇잖아요. 물론 당시 저는 그랬죠. 물론 당시에는 너무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어떠세요? 예, 저는 정말 지금 너무 사실 행복하거든요. 예, 정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그렇게 시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전신마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정답을 드리면 저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3분여간 질식을 하면은 사실은 뇌사에 이제 빠지거나 거의 이제 저는 식물인가 판정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그 뇌를 한번 다쳤기 때문에 2차 후유증으로 경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막내딸이 또 그것도 뭐 수능 전국 1% 이렇게 영예로운 이름으로 대학에 조기 입학도 했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들어갔는데 한 학기에 딱 마치자마자 그런 사고로 이렇게 장애인의 모습이 되니까 저희 집이 너무나 이제 정말 뭐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는 두 분 다 제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때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제 너무 사업도 힘드신데다가 저를 데리고 또 병원 다니고 뭐 나중에는 의료소송 진행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 사업도 정리하시고, 예. 너무나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이제 누가 저한테 얘기를 걸면은, 맞아요는 눈을 한 번 깜빡. 틀려요. 아니에요는 눈을 두 번 깜빡.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가망은 없다고 이미 판정은 받았지만, 저에게 그 등에 이렇게 욕창 같은 거 생기는 거를 이제 안 하게 하려고, 물치료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러 와주셨다가, 제가 발가락을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이 학생은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리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진짜 물리치료를 해보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제 온몸을 마사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제가 기적적으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대학 강단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뭐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근데 그때는 정말, 침도 혼자 못 삼키고, 예, 혀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참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정말,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몸이 회복돼가지고 뭐 조금 이제 걷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을 가누고 허리에 힘이 들어서 가서 앉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걷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손끝 감각이 없어져서 이거를 살리느라고 커다란 바가지에다가 막 콩을 이렇게 주무르는 것까지 막 했어요. 그러니까 쉴 틈 없이 저는 재훈련을 받았는데 하도 이 손 감각을 살린다고 콩을 주무르다가 어느 날 보니까 피가 다 그냥 맺혀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했고, 병원 복도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정규적인 그 물리치료 작업치료 시간이 끝나도 저를 데리고 늘 이제 병원 복도를 걷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 평상시 성인 여성이 뭐 한 걸을 수 있는 뭐 한 1-200m 그 정도의 그 병원 복도를 정말 한 3-4시간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클러치라는 걸 잡고 막 걷고 이런 식으로 제가 훈련을 해서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몸이 회복됐으니까 시력도 돌아오지 않겠냐. 이제 한 줄기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사고 당시에 그 질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가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뇌에 산소가 많이 차단이 돼가지고 그 시각 중추 부분이 너무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력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공부만 했는데 내가 정말 뭐 한 게 있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정말 그야말로 너무 죽고 싶더라고요. 캐롤이라는 학자는 시각장애, 특별히 중도의 저처럼 시각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거의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하고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뭐랄까, 장애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편견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내 스스로가 엘리트, 항상 뭐 1% 아니든 탑 1% 학생에서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장애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막 원망스럽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몸이 회복돼서 참 다시 걷고 말하게 되고,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시력을 잃었다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그만 이제 자살을 결심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미련이 없더라고요. 정말,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보인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며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이제 정말 아파트에 올라갔는데, 아파트를 딱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딱 빛을 보는데,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아찔해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니까는 무섭고 두려운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딱 진짜 그 순간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예, 저에게 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상태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정말 딱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도 지금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죽었는데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나는 이때껏 열심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었는데도 이 고통이 안 끝나면 나 그땐 어떡하지? 너무 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살을 그냥 포기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신가.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정말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런 거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저는 다 이제 받아들이고 다시 다니던 연세대학교로 복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재활학을 공부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도 느꼈지만, 저는 좀 일찍 털고 나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인 시절까지 다 합쳐가지고 저는 딱 4년 만에, 그러니까 환자였었고 죽을 각오도 하고 뭐 막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뭐 이런 뭐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 같은 것도 다 배우고 이제 학교를 갔으니까 그래도 어느 만큼 툴툴 빨리 털고 이제 학교를 간 셈이에요. 4년 만에 복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도 맨날 울고 정말 비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뭐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내가 그 학교 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그 강의를 교양 과목으로 한 과목씩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목을 듣게 됐는데, 그 과목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과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어요.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갔냐면,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교회를 한 2달 정도 출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 너의 지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 지체를 끊어내고 차라리 장애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너의 눈이 죄를 지으면 그 눈을 차라리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이 있는데 너무 나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장애인을 너무 모르는 말이 아닌가. 근데 그때는 그 천국의 가치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하고 알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지만, 그때는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정말 이거 잘못 왔나?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화도 나고,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와서 그 기독교 수업은 필수로 들어야 되니까, 모든 연세대학교 학생 들어야 되니까,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저희 은사님이시면서 멘토이신 김정주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25, 6 그때쯤 됐어요. 근데 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시력을 잃었잖아요. 시력을 잃었으면은 참 어떻게든 눈을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참 한참 눈에 대해서는 뭐 안 해본 게 없으니까, 뭐 심지어는 중국에 가서 글쎄 이렇게 긴, 여러분들 막 털뜨게 하는 그 바늘 알죠? 그만한 걸로 침도 맞아보고, 눈에.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어, 눈에 대해서. 뭐 일본에 가서 산소통에 들어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다시 뇌에 산소 공급한다고. 뭐 미국에 가서 뭐 존스 홉킨스라는 막 유명한 병원, 그러니까 다 찾아보고 했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는 이제 미련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26에 딱 그 수업을 들었는데, 첫 수업에 김종주 교수님은 항상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딱 설파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말 나오잖아요. 그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참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다른 맹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교회를 나가보고 있을 때는 참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오히려 화만 나고 내가 괜히 왔나. 근데 그때 그 수업을 통해서 정말 교수님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하셔서 그랬는지 나에게 충분하게 갈급한 마음도 있었고, 그 말씀이 딱 부러지는데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 다 지으셨구나. 그 7일간의 그 창조 사역이 정말 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빠져들었어요. 교수님의 그 성경 공부 말씀에. 그래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을 딱 들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딱 배우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뭐 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어느 날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너무 그 예수님을 믿고 싶고 너무 예수님을 알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었거든요. 너무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 상황을 얘기하고, 내가 딱 자리에 앉자마자 교수님, 제가 사실은 눈이 안 보여요 하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서 그날로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고, 너무 제가 정말 진짜 갈급하고 순수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 하나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너무 즐거워진 거예요. 정말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상담자로 일을 하지만은 아무리 제가 상담을 잘해도 그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내담자가 하루아침에 기뻐지진 않거든요. 한 10번, 15번 오랜 시간 이렇게 관계를 갖고 계속 얘기를 들어드리고 이러면서 그 내담자가 마음이 변하는데, 저는 정말 영접을 딱 한 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수님께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든 뭐 만날 때마다 언제나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은 기감 이렇게 요약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감. 이 기감이 영적인 감기인 우울증,
우리가 지금 다 우울함을 사실은 겪고 살거든요. 제가 특히 상담을 공부하고 그런 정신보건학 이런 재활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장애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많은 우울함을 겪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늘 우리가 이 영적인 감기인 우울증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기기감을 기억해라.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한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 삶이 너무너무 기뻐졌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쵸?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데 무슨 소망이냐? 2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2가지가 하나는 이제 제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고 그다음에 2번째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사실 장애인의 몸으로 혼자 뭐 운전도 못하지, 뭐 밥도 어떻게 지어 먹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론 그러려고 남편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결혼에 제가 좀 소망함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초신자고 너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장애가 있지만 우리 남편은 장애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대신 내가 이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 가정에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뭐 믿는 사람, 그건 당연하죠. 믿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외의 조건은 이런 조건, 장애 가정에서 본인은 장애가 없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운동도 잘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살림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또 마지막으로 애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딱 나누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김정주 교수님조차 막 이제 좀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정주 교수님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제 기도 제목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기현이가 초신자인데 정말 믿음도 크구나.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정말 딱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시각장애인인데 아들이 이제 비장애인 아들. 근데 그 사람이 컴퓨터 업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동부 교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저랑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요리 학원을 바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제가 유학을 가서 같이 가가지고 11년을 가서 공부하고 또 소중한 우리 아들도 낳고 또 너무 힘들었지만 재활상담학 공부를 해서 박사를 마치고 제가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제가 이제 제 삶의 여정,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을 정말 뭐 희망 없는 사람, 진짜 뭐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다 인식하고, 심지어 중도 장애인은 정말 죽음과도 같은 일을 겪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죽음 같은 중도 장애를 통해서 정말 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셔서 항상 저를 이렇게 제 욕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고, 그것이 오늘날 제가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중도에 시력 장애인이 되셔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어떻게 극복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참 인력으로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엄마, 아빠, 뭐 언니들, 뭐 친구들 참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뭐 그런 것들이 물론 있었고요. 또 제 자신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굉장한 그런 의지와 또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실명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가족들이 옆에서 정말 잘해주고 응원하고 해도 외롭고 그거를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 우울했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제 그런 어려운 거 힘든 거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 장애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힘찬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또 강의 중에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제가 재활상담사로 일을 하니까는 많은 대부분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아니면 장애인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상담가로 일하는 거를 또 많이 알고는 장애가 전혀 없는 분들도 가끔 저에게 상담을 많이 의뢰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쭉 들어보면은 정말 이 세대가 너무나 정말 혼란하고 그렇죠?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울만큼 심각한 게 강박이에요. 네, 뭐 해야 된다. 강박증에 굉장히 시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특별히 어린애들 있잖아요. 너무 부모님이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기르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심각한 강박증, 우울증, 그다음에 자살 충동, 또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좀 부끄럽게 한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미약하지만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탄의 그런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기분, 감정 이런 걸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은 아까 제가 김정주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말씀으로 기도와 또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밖에 없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보이고 그렇죠? 기뻐하는 것을 보이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겸손하게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부족한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제가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됐는지 그리고 죽음과도 같았던 그 중도 실명의 과정을 제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기쁘게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또 감성이 있고 또 좋은 영상을 보면 반응도 보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봤습니다. 처음 보내주셨을 때 한 번 보고 또 중도에 또 한 번 보고 그리고 오늘 또 3번 봤는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돼요. 저도 이 CGN TV 바로 김기영 교수님이 강의한 바로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서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 김기영 교수님이 또 연세대 학생이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좀 정이 가고 애정이 갔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의외로 우리가 이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김기현 교수님이 20대에 전신마비가 되고 그리고 중도 시각 장애인이 되고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이런 고통, 글쎄요, 이걸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명을 잃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아니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시련을 뚫고 지금 우리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분의 삶의 그 한 자락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뚫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저렇게 자신감 있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김기현 교수님이 재활 상담학을 11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지만은 Q&A 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처해 있는 이들이 그 고난과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상담을 PhD를 하고요, 10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해도요, 결국 해답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김정주 교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 김기현 교수님에게는 큰 축복인 거예요. 돌아보면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리고 그 좋은 스승은 일찍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가 대학 강단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한 제자는 운명이 바뀐 겁니다. 평생의 멘토가 됐고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스승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이들, 앞으로 이 김기현 교수님이 나이가 젊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참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김기현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서 안 되고 저것도 해서 안 되고, 안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온 게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것도 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저것도 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 일도 합시다. 여성교회에서도 남성교회에서도 각 기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들고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의 때에 복음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극도의 위기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필요해요. 김정주 교수님은 대학 강단에서 그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고, 이웃들 만나는 이들 속에 온통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나요?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아니죠.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친히 부활하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요. 이것만 있으면 또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복음에 제시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한 해를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복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참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대망의 새해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럴 때에 예비된 영혼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지경이 넓어지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의 영적인 비전이 뭡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 갈릴리 교회 3대 영적인 운동이에요.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대망의 새해는 이 복음으로 정말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손 놓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고, 주님 안에서만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